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년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여러 가지 서약식이 또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나온 우리 교사들과 또 중보기도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다시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봄만 가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양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가도 늦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곳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사 확신의 열매로 풍성한 삶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이 민족이 안정을 찾고 회복되도록 도우시며 이 땅에서의 참 소망과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중에 있고 관계로 힘들어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신년특별 새벽 집회 때 주신 말씀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에 속한 자로 비전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계획 중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의 순연한 건립과 이어질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각종 사역들을 주관하시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몸된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역자들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에게 열정과 비전을 품게 하시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승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믿음으로 부욕해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부서 회계교육이 오늘 오후 1시 10분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월 행정카운실이 1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DTS 제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명지 1층 로비 접수 데스크 및 행정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1월 14일 주일 3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루터기 중보기도회가 미스바 중보기도회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 이제 교사로 섬기게 된 분들의 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로 지금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을 다 드시고 이제 함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 하나, 나는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것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맡기신 교사로서 나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맡기신 영혼과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기신 영혼들 앞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교사로서 아래의 일들을 충실히 행하겠습니다. 1. 나는 매일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공예배, 부서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2. 나는 아이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부모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3. 나는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4. 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서약자 박희숙. 네, 우리 부장단은 뒤로 돌아주시고요. 이제 성도님들, 우리 서 계신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손을 드시고 축복하면서 정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사들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다음 세대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정말 이 하나님 세우신 교육들 기름 부은 가운데 아름다워서 정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이 먼저 은혜 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맡기신 그 영혼들 정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특권, 이 축복 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은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귀한 우리 선생님들로 세우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키우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실한 주의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간구하옵나니 이 모든 선생님들께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맡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정말 행복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만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동욱, 최송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하늘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늘 하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사랑하는 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조금 있으면 설교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2024년 신년 특세 했는데 매일 은혜 나눔 챌린지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은혜 나눔 챌린지에 함께 하신 분들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실버마을 이수진 성도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호산나 교회 진짜 교회에서 믿음의 정서와 영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를 3개나 날리셨습니다. 하늘마을 김건아 성도님,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7가지 영적인 명령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받은 삶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예단마을 신미영 성도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모인 이곳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2024년에 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긍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적인 권위에 늘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중등부 김가윤 성도님, 특세 동안의 말씀 가지고 중학교 가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이 안서연 성도님, 특세 때마다 느끼지만 온 성도가 새벽부터 나와 가족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앞으로도 존중과 긍휼과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호산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예를 선물 받는 초등부 김하율 성도님, 우리의 교회가 더더욱 진짜가 되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새벽의 날 깨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에 해당하는 분 예배 후에 잠깐 나와주셔서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 이제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한테 주신 큰 축복이고 너무 놀라운 그런 사명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회 여기부터 사역 시작이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고등부를 시작으로 2024년도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들을 보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참여시켜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1월 14일 다음 주가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2024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 정말 본인이 직접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협동 직분자를 해마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세움받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당회가 결정해서 협동 직분자로 세워드립니다. 이번에 2024년 협동 직분자 세워드리는 분 4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장로로 이대암 장로님, 협동 안수 집사로 황오용 집사님, 협동 권사로 우정숙 허영미 권사님, 이 4분을 세워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74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74기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하신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74기 중보기도 헌신자로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그런 직분을 맡았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의 심정을 갖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되 또한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2024년 이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신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옵나니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드려진 자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주의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실하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막전에서 나를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와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도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쉬바람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샘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외하고요. 결과는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세상적으로도 정말 출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얄팍하고 얍삽한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요, 그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표현 그대로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그 인격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우리하고 동떨어진 어떤 다른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 자빠지는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서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가정 배경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상담에서 말하는 엮이는 가정 그 자체입니다. 엮이는 가정.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엮이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편애의 문제가 바로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애는요, 편애를 받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다고 그래서 요셉이 정말 그 내면의 사랑의 탱크가 꽉 채워지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내면을 가졌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즉 그 가정 내에 갈등과 증오가 있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죠. 형제 사이에 그 가정 내에 갈등과 증오가 있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아예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인데 불구하고 서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엮이는 가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라헬은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환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게 바로 엮이는 가정이죠. 그래서 결핍된 상태로 그는 성장을 했다, 그런 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이 지금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 그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명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인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그것이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럼 환경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의 내면과 인격 형성을 위하여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열악한
환경 이야기는요, 그가 살아가면서 평생 짊어지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열악한 환경 속에 성장하면요, 평생 짊어지는 그것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환경에서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요, 예, 그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은 그야말로 환경을 만들 뿐이에요. 예,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론을 내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성경은 이런 요셉의 어린 시절, 그 열악한 죄의 환경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그런 요셉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눈치도 없이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어떻게 꾸고 어떻게 말했길래 그런가 하고 보니까, 예, 요셉이 미움받을 만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뭐냐?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밉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밉상 맞지 않습니까? 정말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참 눈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철부지 요셉은요, 다른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주적으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예,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그동안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까지도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절대로 요셉이 창작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준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시대의 꿈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계시의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이 꿈도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꾸게 하신 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 그것이 바로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존엄성,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니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다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존엄성으로,
즉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개입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만 아직 어리고 유치한 요셉이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막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적 사건의 빈리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존엄성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예요?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놀라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부모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였으면 예수님은 그때 맞아 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거죠. 뭐예요? 이해가 정확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본다면 바로 이것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존귀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존엄성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가득히 담겨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보시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득히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뭡니까?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 메시지 아니에요? 말씀 가득히, 이 모든 일 가득히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메시지죠. 예,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이겁니다. 심지어 정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이 메시지는 일관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마귀의 메시지는요, 그 반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죄의 환경과 어떤 상황 그거 가지고,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아주 지속적으로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무가치하다고, 너는 열등하다고, 너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 존엄성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 존엄성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존엄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 핵심이 뭐냐면요,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지킬 때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요, 존엄성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무리 없어도요, 존엄성만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존엄성만 지킬 수 있으면, 자존감만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연식이 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김소운이라는 분이 쓴 수필입니다. 세 쌍의 부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부 이야기를 수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필은 시처럼 그 글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수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 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 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이 수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존엄성을 지켰기에, 가치를 지켰기에, 자존감을 지켰기에,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라고. 다른 이유가 없죠. 존엄성을 지키니까, 자존감을 지키니까, 그래서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지만 이 이야기는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좀 애처롭기도 하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지금 지킨 그 존엄성, 그게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너무 한시적이어서, 너무나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애처롭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그야말로 정신 승리 뭐 그런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이 존엄성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내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엄성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엄성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존엄성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신앙이죠. 네,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요셉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었는가? 예, 존엄성이었어요.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아직 어리고 유치해가지고 그걸 잘못 다루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탑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존엄성을 아름답고 예리하게 벼리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존엄성으로 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시면서, 예,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존엄성으로 이겼잖아요. 존엄성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존엄성으로 죄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그 존엄성을 아름답게 펴리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 존엄성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요셉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2024년 첫 주일에 이 존엄성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적어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죠.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2024년은 이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넌 존귀하다, 넌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워주신 이 존엄성, 이 자존감 온전히 회복하고 지키고 어떤 삶을 살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한 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분명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존엄성을 지키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존감, 그 존엄성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 가운데도 망가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존엄성 지키면서 이 자존감 세워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 첫 주일에 주신 메시지, 존엄성,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존감을 온전히 다시 세우고 부여잡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메시지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가만 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2024년 첫 주일 존엄성,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지키면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 위에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호산나 교회 교사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